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또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뵙습니다. 연말에는 우리가 예배가 참 많아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또 이게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또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장하신 분들은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빳빳한 이 헌금을 성경책에다가 딱 껴서, 그리고 이렇게 남보다 일찍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일날 어디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뭘 사 먹는다거나 돈을 주고 사 먹는 것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주일날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는 토요일날 저녁 12시 땡 치면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 12시 땡 치면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날이 너무 좋대요. 평소에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다가 그날은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절대로 편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지켰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져 있고 온전히 주일을 지킨다는 것에 잊어버린, 좀 망각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주일,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은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것을 수백 년 동안 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래서 한 200가지가 넘는, 23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라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매뉴얼을 만들었죠. 여행하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요리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장사도 안 되고요. 매매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당근 거래 안 됩니다. 500m 이상 걸어도 안 돼요. 500m, 교회가 멀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500m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뭘 드는데 500g 이상 들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싸우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의사들도 생사의 기록, 오늘 내일 하는, 지금 막 헐떡헐떡 하는 사람 아니면은 치료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23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는 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23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낱낱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매 눈으로 쳐다보고 이 유대인들, 그 백성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유심히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딱딱한 230가지에 넘는 규정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암송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했어요. 사람들의 삶을 줄로 재듯이 재단한 것이죠. 당연히 이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에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프리하게 다니시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은데 말로 이길 수가 없고, 또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성품이나 인격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율법과 전통으로 정죄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확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여러분 누가는 성경 단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선택을 해요.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이 선택한 이 지나가실세라는 단어는요,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밀밭 사이를 통과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데 지금 눈앞에 지금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곤하죠. 비판하기 좋아하고 까다롭고 좀 남 이렇게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 전도사님을 24시간 동안 계속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피곤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런 거예요. 열심도 특심이죠.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따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은 거 이거는요,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낫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량으로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수확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벼 먹은 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 되는 거예요. 평일에는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은 주중에는 뭐 사 먹기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막 하는데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서 이날은 놀러 안 가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날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며칠을 도망갔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제사장에 가서 물어봐요. 오늘 뭐 좀 먹을 게 없냐고. 그때 이 당시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아히멜렉이 있기는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요 성소 안에다가 12개의 떡을 일주일 동안 거기다 진설하는 거예요. 거기다 두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빼가지고 새로 가는데 전에 있던 12개의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 떡 12개를 갖다가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수정자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이 혼을 내셨다 안 내셨다? 혼을 안 내셨다는 거예요. 왜 혼을 안 내셨는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생사의 기로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자 사람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율법을 줄로 재듯이 재가지고 사람을 재단해서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히멜렉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그거 먹고 힘을 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게 됐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우리가 규례나 하나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또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그런데 이 권한을 지금 누가 빼앗아 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230가지가 넘는 조항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사람을 살려서 열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이 안식일로 사람을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권한이 있다. 너희들이 권한이 아니라 나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장 6절 시작. 그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눈에 띄었어요? 손 마른 사람.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복음은 참 정확해요. 다른 복음에서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른손 마른 사람.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보였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아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길 가다가도 멋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 눈에 쑥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그 이동훈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갔다가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옆으로 어떤 자매가 굉장히 예쁜 자매가 쑥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건 본능이잖아요. 이동훈 목사님 눈이 그냥 쑥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사모님이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하셨대요.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예쁘고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들 보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은 아픈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을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보셨어요. 고통받는 영혼들. 영광스러운 안식일의 날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의 우리 주님의 눈은 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직업이 석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석수쟁이는 돌을 깎아서 일하는 사람이죠.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을 못 쓰니까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 빠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석수였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픈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주님은 주목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이 또 있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 고통받는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죠. 이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픈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엿보고 있었어요. 엿보다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었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인간 오늘도 와서 예배 드렸네? 저 참 저러고 있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막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 한 번만 실수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예의 있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육신의 고통으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은 손 마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죄해야 할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예수님의 눈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프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이 간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슬프고 아픈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어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종교 지도자들의 예상대로 손 마른 사람을 안 고치면 아무 문제 없이 예배는 끝나요. 그냥 예배는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받는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고통 중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당에 예배에 나온 그 불쌍한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뒤에 아마 앉았을 거예요. 자, 일어나 가운데 앞에 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숨죽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부르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당연히 옳습니다. 주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 입이 다른 사람을 가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나 자신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날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날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안식일을 준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상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답을 모를까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지만 그것을 말하면 손해볼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도무지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도록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데도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오히려 그럴 때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역사를 했죠.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노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자기의 상황과 체면 때문에 옳은 것을 말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이죠. 이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만 빠져있는 이기적인 마음. 죄의 철저한 뿌리는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그들의 악한 모습을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무리를 한번 쫙 둘러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다 쳐다보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나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함정인지 알면서도
한 영혼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했을 때 나에게 분명히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걸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사람의 눈치에, 너무 사람의 이목에, 그리고 너무 사람의 말들에 우리는 너무 많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한 영혼이 치유를 받는 이 귀한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을 향해서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 있습니까? 없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헤롯 땅은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붙어 있는 권력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권력자들은 바리새인과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의 손을 잡아요? 예, 권력의 손을 잡는 거예요. 권력의 손을. 끔찍한 일이죠.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헤롯 땅을 찾아가요. 권력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권력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안식일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주의를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날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일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더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 하고자 한다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남김없이 다 이루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겠어요? 지금 문제가 첩첩산중에 쌓여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수많은 일들이 쌓여있고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날 예배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기도하시고 예배하라 하실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일의 문제를 열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날 안식할 수 있어요. 왜 안식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과거의 사건인데 어떻게 이걸 믿고 안식할 수 있어요? 구원은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사건들을 만나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사건과 상황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광야 여정 4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수많은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적들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먹을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마실 물로부터 그를 구원해 내시고 인생의 갈 길을 모르는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 돼버렸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하실 거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열릴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문제는 열어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이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우리는 안식일이요 주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을 주일로 지켜요.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날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을 그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고통과 사망과 죽음의 고통에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합니까? 우리는 이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셨듯이 우리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이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200가지가 넘는 수많은 조항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가두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날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이 날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날을 때로는 그냥 넘어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단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날 한 영혼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같이 고통받는 자, 아픈 자들에게 여러분의 눈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날로서 이 날이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살리는 역사가 진정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날 주님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이 날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얽어매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억눌려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통받고 슬픔받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날 그들을 살리라고 주신 날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 새해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